은혜가 되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 보시니까 또 못 보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이렇게 멋진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미 텐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그만 자기 딸, 한 4살 꼬마 아이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가 보이십니까?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뭐 이렇게 CCTV 카메라도 보이고 또 이렇게 거울도 보이고 광고판도 보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이가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꾸 칭얼칭얼 됩니다. 왜? 이 아이 눈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4살짜리 꼬마아이는 키가 조그마하니까 이따만한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한 10명 남짓한 이 어른들이 타고 있으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 많은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이 서양인들은 또 나중에 결혼하시거나 또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엉덩이가 사방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가 칭얼칭얼 대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아서 가슴에 이렇게 안으니까 아이 얼굴이 달라져요. 그 답답하던 엉덩이들이 안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거울이 보이고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밝아지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더 높이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니까 너무너무 애가 재밌다고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테미톤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보는 관점에 달렸다. 이 아이들이 밑에 앉아가지고 남의 엉덩이만 쳐다볼 때는 짜증나고 칭얼칭얼 대지만 또 높은 곳에 올라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그 왜 다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보는 각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시면 높이 올라가 보면 이 땅에서 보던 것하고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 돈도 많고, 야, 출세한 사람, 집도 어마어마하고 빌딩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야, 빌딩이 한 2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야, 저 빌딩이 내 거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 밑에 점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구름 위에 아주 그
정말로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세상,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내 친척, 내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낯설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가서 시련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다른 아이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 기다리다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이삭을 얻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들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이들도 내보내고 이제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을 찾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 뜻밖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 가고 있었고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기까지 훈련시키고 다 잘 되도록 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일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학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있는 귀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이 유혹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파괴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넘어가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 이 유혹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자라나게 하시는 시험이 있으셔요. 어떤 시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기말고사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수능고사를 보고 학년에 올라갈 때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학생을 뭐 나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이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일 후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기다리게 만들고 블레셋과 싸우게 만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커졌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하는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22장 이때까지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창세기 21장까지 앞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도 한데, 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더라, 뭐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도 한데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브라함, 너 진짜 너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아,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 시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평가하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야, 우리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면 너 사랑하는 남편을 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쳐야지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산에 잘 안 올라갑니다. 괜히 산에 가서 번제물이 될까 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약에 당하게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풀 때 첫 번째를 보면요,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시고 많은 명령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때는 참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뭐 새벽기도 한번 꼭 나가봐야 되겠다. 올해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실 때 시간에 대해서 언제 해라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나한테 나와야 된다. 너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신학교 가야 된다. 너 몇 년 몇 월 며칠을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부르시지 시간을 언제 몇 시 몇 분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셔요. 왜 그러느냐?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 바로 이 시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선택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디쯤 두느냐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내 인생의 제일 첫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면 그 일은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시험 문제를 내시다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하나님한테 내가 좀 충고라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하반에 보면은 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목적은, 이 번제물로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예배에 관한 문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너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해요. 야만적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내가 이삭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삭이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쯤에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바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체하고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도망가지 않고, 롯이 피신하지 않고 머뭇머뭇합니다. 사위들한테도 같이 도망가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체하다가 나중에 이 롯이요, 제대로 도망도 못 가고 나중에 동굴 속에 숨어서 아주 비참한 말로가 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다가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 이 부하가 318명이었어요. 부하가 318명이면 종들이 수백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중에도 자기가 직접 나무를 쪼개고 안장을 지우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헌신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권사님들이 자기가 식당 봉사해야 될 때가 되면은 자기 식당 당번이 되어지면 자기가 바쁘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대신 보낸대요. 파출부 하나 돈 주고 사서 오늘 교회 식당 가서 하루 동안 일하면 한 하루 일당 지급해서 대신 보낸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사람을 대신 보냈으니까 도대체 누가 봉사한 걸로 인정해야 되는지, 돈 준 사람인지 온 사람인지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봉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많은 부하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나무를 쪼개고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원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사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황금 사원, 알 아크사 사원, 이 이슬람 사원이 둥그런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모리아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알 아크사 사원은 바위 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구약에 전해져 오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바위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던 그 바위고, 지금 그 사원이 있는 그 자리, 그 바위를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그곳에서 그 바위를 밟고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황금사원, 이곳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든 사람들의 성지로 삼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럼 이 모리아산은, 모리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야, 아들을 바쳐야 되냐?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삭 없이 나는 어떻게 살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아마 수도 없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밀어내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려고 꿈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야 나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가야 될 곳도 많은데 친구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교회 가야 되나?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다시금 들려오는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는 처음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주일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교회 가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교회 가려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뭐 다른 생각이 나고 놀거리가 생각나고 거기다 마귀가 역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1번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는요 3번의 말을 해야 돼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세 번째 말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욱하고 내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터져 나오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자, 신랑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냥 욱하면서 나오는 게 어디서 술 처먹고 와서 나가 죽어. 이게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이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화가 나요. 세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이 인간이 술 먹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야,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왔으니 다행이다. 그래 잠이나 자라. 이 마음, 세 번째 마음이 우리 믿음의 마음, 믿음의 소리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을 내뱉을 때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사귀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 보고 너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딱 걸리는 말씀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은 갈 때부터 벌써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닌가? 이 이삭을 가서 번제물로 드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이삭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 내가 내려올 때는 이삭과 같이 내려올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시간을 바치라, 너의 마음을 바치라, 물질을 바치라, 너의 정성을 바치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바쳐요. 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이삭이 죽어버리고 나면 끝날 걸로 생각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독자 이삭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살려놓을 것이다. 여기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이삭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내 모든 것을 정말로 이삭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말이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 뭐 이거 앞도 뒤도 없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착착착 맞아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믿을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믿으래. 이게 뭔 말이야?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고 할 줄 아는 게 뭐고 이걸 다 따져야만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성을 더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더 과신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부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인정하지 않으셔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야, 요거 하는 척 흉내만 내는구나. 야, 이거 정말 뭐 그런 척, 잘난 척, 대단한 척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독자 이삭까지 내 마음에 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야망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요. 14절의 말씀처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셔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의 성공자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삭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자기 소중한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큰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친구하고도 놀러 가는 거 포기해야 되고, 오늘 어디 가면 돈벌이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아쉽고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망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이삭조차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너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인정받는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올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습관처럼 또 타성에 젖어져서 남들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비로소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성공,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